어느덧 벌써 9달이 지나고 이제 금년에 마무리할 11, 12 이렇게 석 달 남게 됐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습니다. 저도 금년에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어떻게 지나갔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번쩍하니까 9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10월 달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좋은 믿음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냐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9개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데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이게 좀 도와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 도움을 계속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3가지로 그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괴를 열심히 사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한 사람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은 형제가 8명이에요. 8명. 그 중에 끝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 그런 집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죠.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집은 8형제가 사는데 그 형들까지 나서서 다 막 양을 치고 해야 할 만큼 양이 그렇게 많았냐?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많으니까 누가 갔냐? 제일 끝발이가 가서 네가 치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치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부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들으시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왕도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왕이 되니까 그 왕통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시기까지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함이 정금보다도 더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멘을 좀 하면 좋은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정금보다 더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하더니라. 아멘. 이렇게. 그래 금덩어리 갖다 준다. 정금 금덩어리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뺏지 못한다. 그렇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죠.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법궤 위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려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제절로 누가 따라와? 하나님이 따라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법궤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제약을 한 거지.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다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법궤 위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전쟁할 때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무엇이 돼요? 이 법궤를 우상시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상시하게 됐던. 근데 가만히 전쟁할 때 보면 블레셋이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뭐 법궤 괴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전쟁이 지네 또 이게? 이때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저 괴가 이상하다. 저거 뺏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가서 개선장구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신이 당신들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이제 그래서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런 의미로 그 신전 밑에다가 놨어요. 다곤신 밑에다가 법궤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났어요. 그래서 자고 났더니 이게 다곤신이 목이 똑 떨어져 나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 야단이 났어요. 이것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막 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법궤를 갖다 놓으면서부터 이 우환이 끓는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요. 이 돌아올 때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거기다 두자.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이제 거기서 네가 여기 정결하게 해가지고 네가 법궤 잘 돌봐. 그렇게 하고 맡겨놨어요. 그렇게 맡겨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세월에 이제 평안하게 사는데 그래 몇 년이 지났냐? 20년 동안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저쪽 저 산꼭대기에 이렇게 거기 법궤 위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이 삶의 현장에 없는 거지요.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가지니까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신앙생활에 잘 안 되는. 이 정도로 되니까 잘 안 됐지요. 그러니까는 뭐 되는 일이 없네 별로. 되는 일이 없어. 이것이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돼요. 그러지 왜 이들도 또 찾아본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되는 일이 없냐? 그 원인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살았구나. 이것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시고 우리는 그냥 살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들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언약궤를 우리 있는 대로 모셔오자. 그래서 그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냐?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여자 청년, 남자 청년 둘이 만나면 잘 때도 생각, 걸어갈 때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안 해보셨으면 이제라도 부부간에 열심히 사모하고 살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게 사모.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왜 이렇게 당신 생각났었지?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때나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삼아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목마른 사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고 바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을 찾듯이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섬길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처럼, 그렇게 모습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힘든지 알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착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은 그를 잘 섬기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해 주시고, 아멘,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아멘을 이때는 해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구나. 적당히 섬겼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읽을 텐데 3절이 기니까 제가 읽겠어요. 3절, 4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멘. 정말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참 진짜로 잘 섬기려고 하려면, 잘 섬기려고 하려면 너희들이 우선 하나님을 그동안에 잘 안 섬겼던 것, 이런 내용은 그러다. 이방신을 섬겼고 아스타롯신이라는 선인을 섬겼고 그것부터 없애라. 그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들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놔라.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 말을 따랐어요. 그 말을 다 따르고 4절 끝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도와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그래서 도움받.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좀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듯한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새벽기도회 때문에 참 힘들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목사님이. 자, 어떤 님이 새벽기도회를 만들어 놨는가. 내가 이것만 아니면 목회로 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네 애비가 만들었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거 힘들지요. 힘들어. 예배 말이요.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라니까 난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야 한다고. 그러나 좀 힘들어도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줘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듣고 그냥 뺑돌뺑돌하고 하는 사람을 이뻐하고 도와주겠죠. 잘 말도 듣고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죠. 대답 좀 해봐요. 잘나야 하는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서 그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까? 그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도움을 받을까? 오늘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 보니까 5절부터 14절까지 긴데요. 거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독교는요, 원래 시작을 할 때,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 은혜 받아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지금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좀 해주시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좀 그렇게 좀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하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 다 모여라! 모여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20년 동안 저 산꼭대기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함께 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 동안에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또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로 해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걸 다짐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20년 동안 잘못 살았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을 하려고 막 또 쳐들어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 블레셋 지역에다가 그전 성경에 보면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우박을 막 때렸으니까. 이들이 왜 나한테 없는 우박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혼비박산이 돼서 어지럽게 돼가지고 전쟁에 모시고 그냥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기게 된 데는 어떻게 되나? 두 가지.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잘 했어요.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좀 구원하게 해주셔서 좀 기도 좀 하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어려움이 없었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못 들어오겠어? 안 오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이들의 신앙을 재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아멘. 어려움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또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오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도움이 되더라, 이거지. 무조건 어려움, 좀 요새 힘들다. 그냥 무조건 나쁜 것만이야.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고 안 해, 내가? 그렇지. 그렇게 신호예요, 신호. 그리고 네 신앙 좀 어떻게 잘 정리 좀 해봐. 그게 뭐요? 잘 해봐, 좀. 이렇게 정리하셔. 정비하라는 거예요, 정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이렇게 쭉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준 거죠. 이렇게. 그 원인은, 그 앞에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기 신앙을 정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다짐하고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막아주셨어요. 그 막아주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쭉 있었는데 14절 제일 끝에 말씀해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이랬어요.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딱 단절하고 이렇게 잘못된 건 단절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가족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뭘로 도와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러지요. 그 말을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금년에 이렇게 해서 평안해 가는데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10월 첫 주일부터 10일, 12 이렇게 10, 11, 12 쫙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첫 주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간증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구나. 그래, 간증을 오늘 저녁에 첫 시간에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출발해서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딱딱딱 합니다. 2주 후에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례식을 합니다. 2주 후에 딱.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정비하고 잘 기도해서 2주 후에 뭘 하냐? 부흥회를 해요. 11월 첫 주일에 부흥. 이것이 이루어져야지요. 오늘부터 듣고 또 정비하고 또 은혜 받는 부흥회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갈 텐데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한 2가지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불꽃 기도조가 있습니다. 그 9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불꽃 기도조의 조장님들은 조원들 현지에서 자기도 은혜 받고 우리 조원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중에 막 하여튼 10번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모여서 막 계속 기도해.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유인물 기도 제목이 몇십 가지예요. 여기 보면 많이 나와요. 제목 자체는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할 내용은 막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조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조장님들이 잘 리더하세요. 잘 리더. 조장님들이 아주 이번에 부흥에 은혜 받는 포인트가 맞아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나는 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조를 만들어요. 세 사람, 이렇게 네 사람 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내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신앙을 정비해야 돼요. 돌이키고 정비해야 돼. 신앙을 정비. 그러면 그 정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은혜 되세요. 옆에 분한테 그냥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은혜 받으시기 좀 해보세요. 쳐다보고 해야지. 나 쳐다보고 오면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 옆에 사람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은혜 받고 이번 금년 마지막 3개월 마무리를 잘해야 끝이 좋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알지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근데 이번에 마무리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영적 회복과 정비와 은혜 받는 과 이렇게 쭉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움받는, 은혜 받는 우리 연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